네, 함께 민수기 오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요즘 저희 외대교회는 이제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요즘은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 워낙 유명하고 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다 잘 알고 있죠. 이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의 사람인데, 그 이름처럼 어렸을 때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 그 어머니가 갓난 아기였던 모세를 이제 바구니에 넣고 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건져내서 이제 키우게 되죠. 그때부터 모세는 왕족 출신도 아닌데 애굽 사람도 아닌데 이제 왕족처럼, 왕의 가족들처럼 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되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왕족 출신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 이제 노예를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비록 자신은 왕족으로 살고 있지만 고생하고 있는 노예들을 보면 이제 마음 깊숙한 곳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는 그런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모세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모세의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평소에는 모세가 이 분노, 이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잘 주체했던 것 같은데, 이날따라 잘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요즘도 저희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조그만 에어컨이 꺼지면은 막 갑자기 밑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잖아요. 이때도 여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날따라 컨트롤이 안 되는가 싶더니 결국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일을 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그 사건 이후로 모세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이 발각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애굽을 나오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죠. 물론 지도자로 살면서도 중간중간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말을 잘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부숴버리기도 했죠. 또한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명령만 하지 않고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를 두고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두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이 민수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스스로 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심령에 모세야 너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모세가 받았던 칭찬이 온유가 무엇일까? 이제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야, 너 되게 온유하다, 이런 뭔가, 사실 성경에 뭐 온유하다 이러지 않죠. 너 되게 착하다, 이제 이런 말 대신하는데, 사실 그냥 착하다는 것이 마냥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데 착하기만 해서 살 수 있냐? 혹시 온유하다는 이미지가 이렇진 않나요? 이제 온유하다는 게 되게 유약하고
남한테 싫은 말 못하고 맨날 지고 되게 무기력하고 되게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안심해서 맡길 수 없는 사람, 또는 줏대 없는 사람, 혹시 난가? 사실 당신 정말 온유하네요, 당신 정말 착하네요, 이 말과 당신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당신 진짜 쿨하네요, 호탕하네요, 당신 진짜 강하네요, 이 말 중에 뭘 더 듣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데 사실 온유하다는 이미지가 되게 답답하고 할 말도 못하고 다 참아야 하고 맨날 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별거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이 말씀 하나면은 아마 그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당장 온유해져야죠. 이제 땅을 준다니까, 부동산을 준다니까, 뭐 다른 말로 집을 준다니까 당연히 온유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약간 다른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연약함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불같은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성경에는 심한 고열로 고생하는 사람의 열이 낮아졌을 때, 그리고 또 거센 돌풍이 부드러워졌을 때,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이 온유해졌다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 힘이 조절되었다라는 의미죠. 참을 수 있는 힘, 조절할 수 있는 힘, 다스려진 힘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돼 인격 속에 구현되는 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저희가 요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부터 5장까지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첫 번째 임무인 바로 왕을 만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바로 왕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은과 금 패물과 옷과 여러 가지 물품들 함께 주셔서 너희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로 왕이 한 번에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언질을 해주시죠.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친 후에야 보낼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얕잡아보고 무시해버리죠. 모세는 바로의 이런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제 계속 다음 말들이 이어가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제안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벽돌 만드는 일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벽돌 만든 재료를 주지 않고 스스로 그 재료를 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야 할 벽돌의 개수도 줄이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고생을 해야 그 거짓말과 같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9절까지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 풀려나게 하고 자유를 주려는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당황스러웠죠. 백성들의 노동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죠. 모세는 이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한 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때마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집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되게 하여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또한 모세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죠. 함께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킨 대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처참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뒤통수 맞은 것 같으니까 모세의 이러한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오로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에 더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모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나의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바로 왕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러한 패턴, 이제 모세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이러한 패턴은 이제 앞으로 그들의 40년 생활 동안 계속됩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이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그것을 억누르고 이기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들의 상한 마음과 힘든 노동으로 인해 모세의 말,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 더 중요했죠. 자신들의 힘든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닌데, 이미 모세가 안 좋은 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쉬웠을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도 하고 아쉬운 마음 토로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감정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평생에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훈련을 평생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죠. 그런데 한 번의 어려운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시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이는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온유라는 말에는 유약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이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인한 자, 참을 수 있는 자, 불같은 마음을 다스리고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분노를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자, 통제된 강함, 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온유라는 말 대신 겸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다른 버전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번역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humb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는데 개역개정에서 온유라고 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하는데 그 뜻이 억압된, 마음이 온화한, 겸손한, 비천한, 가난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 단어 humble에도 겸손하다는 단어 이외에 변변찮은, 작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작음을 알고 내가 초라함을 알고 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니고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저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고난의 길이라도 혹은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라도 가장 선한 것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온유와 겸손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의 가장 완벽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희가 믿는, 또한 저희가 믿어야 할, 그리고 저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를 이루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온유하지 못하면 나의 어떤 모습이 나올까? 첫 번째, 분노입니다. 분노는 언제 주로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제 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화를 냅니다. 저도 제 아이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안에 꼭꼭 숨겨놨던 분노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전 제가 화를 잘 참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살면서 특별히 화를 내본 적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사이에 심한 불화가 있어도 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특별히 소리를 질러본 적도 없고, 물론 어머니께 좀 몇 번 질렀던 것 같은데 특별히 누군가에게 막 깊은 한을 품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정말 절감합니다. 정말 밑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머리 끝까지 뜨거워지고 정말 안간힘을 다해 입을 막지 않으면 고성이 튀어나올 것 같은, 제가 정말 또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의식적으로는 분노를 제어한다고 하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구나를 또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자다가 깼는데 누가 갑자기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 듣고 깼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는데 제 아내 되신 성령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당황하게 웃고 있었는데 말하기를, 제가 갑자기 야야야야야야야 하면서 깨어났다고 해요. 전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저는 그냥 누가 갑자기 야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게 저였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희한한 경험이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소에 아마 꽥꽥 소리 지르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다면 평소에 야야야를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의미고, 성령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열매들을 내 삶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도 마찬가지죠. 만약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나는 내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내 자신을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여쭤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정말 화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내 자신의 주도권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안에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겸손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함께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짜증이 날 때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분노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죠. 온유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분노는 사람한테 보이는 분노보다 더 심각하고 더 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교만과도 연결되죠. 온유하지 못하면 둘째, 교만해집니다. 온유의 속성인 겸손이 없으니 당연히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모세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은 훈련대로 실컷 받고 결국 종착지였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만이 뿌리 되어 분노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교만이라는 죄는 정말 끈질기고 질깁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이겨낸 것 같다 싶으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다시 자리 잡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저자인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책에 써 있는데, 자주 걸려진 죄가 있다,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런 죄들은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야 한다. 당신에게 취약한 죄가 있는가? 그 죄에 대한 말씀을 찾으라. 그리고 적으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라. 그리고 계속 묵상하며 죄와 싸우라. 그래서 정말 이 뿌리 깊은 죄인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한 잠언 29장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적어놓고 눈앞에 두는 곳에 두고 묵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죄와 싸우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겨라,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손목에도, 너의 미간에도 새겨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쓰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은 절대 율법주의도 아니고, 절대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 오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 땅은 무슨 의미인가? 정말 눈에 보이는 그 땅인가? 어떤 물질인가? 사실 가장 온유했던 사람인 모세는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죠. 그렇다면 모세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축복으로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가장 온유했던 사람인 모세는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던 모세에게 사실 눈에 보이는 땅은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생의 목표이자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근데 모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 갈 천국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직장, 가정, 집, 차, 돈, 건강,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뒤에 숨은 조력자가 있었죠. 바로 아론인데, 이 아론은 정말 온유했던 모세 옆에서 평생 그 모세를 보며 아마 많이 배우고 아론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고 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나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제어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고 더불어 그 이외의 축복들까지도 덤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의 삶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도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덤으로 받는 것들에 저희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눈과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 모세와 같이 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와 같이 정말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온유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 속에 뿌리 깊은 교만들을 버리고 정말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 교만과 또 악한 열매들인 분노와 정말 열등감과 정말 짜증스러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지금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이 없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